한국은 날씨 좋나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벌써 덥나요? 좀 더워요? 여기는 봄이 왔는데 온 건지 잘 모르겠고 바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각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이 순간에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안 되죠, 그죠? 제가 이따 잠깐 제 간증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혀 계획한 바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최상의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방문하셨지만 저희 교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년 어른과 어린아이 비율이 1대1입니다. 한국에서 찾기 힘든 케이스죠.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전교인이 300명이면 어린아이도 한 30명만 돼도 그죠? 9분의 1, 10분의 1만 돼도 대단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린아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또한 원대한 계획과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의 계획도 짜기 쉽지 않은데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곤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잘 키우고, 이 시작부터 잘못됐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키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첫 시작부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보내야지, 그리고 대기업이나 외국계 직장에 취직시키고 한 3대째 이어오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적당한 시기에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세대 때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하셨단 말이에요. 동의를 해주세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죠? 교회 다니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매번 하셨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으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린단 말이에요.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사실 나 자신 아닙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 투라에 와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쓴 시나리오와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정말 의외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때 새로운 불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젊은 혈기에 이집트인 감독관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난 나온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디안에 쫓겨서 이 광야에 도망 나왔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40세. 지금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우리 한국보다 좀 평균 연령이 젊기 때문에 80세 정도 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여나 계시더라도 제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80대의 나이는 은퇴하고 머무르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시기지 새로운 그 무엇을 시작할 시기가 아니에요.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연륜이고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본문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때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약속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원래 우리가 오늘 3장 말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화려한 궁전이나 성전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지명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황량한 광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초라한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로 오는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선인데 이름 없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없으신 분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이 담겨 있고 그 호칭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난 40년 동안 도피처인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그 전에 40년을 애굽의 왕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창세기에서 나눴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죠? 뭐 때문에 물은 거예요? 너의 지난 삶을 모르지 않는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 그죠? 막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난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건데, 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은 자기 보호, 자기 방어, 그리고 죄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발도 잘 안 벗고 막 방에서 돌아다닌다 그런 거 보셨는데, 요즘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이제 저희가 꼭대기 4층인데 3층에 있는 신혼부부 같은 젊은 분들은 밖에다 신발장 설치해 놨습니다. 점점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발이라는 게 더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더러움, 그런 것들을 버려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만나기 전에 그곳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의 장면을 여호수아 5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누구죠? 모세의 아는 분들이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다음이 진행이 되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좀 억울합니다. 모세는 갖은 고생은 다 하고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를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부터 출애굽의 시작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출애굽의 시작인데, 그 시작부터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나타나셔서 뭘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시작과 끝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먼지 나는 광야 한복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밤낮 다니면서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신성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 때, 중세 시대 때만 봐도 이 건물들을 막 너무나도 잘 지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른 양식은 잘 몰라도 유럽에 오면 어떤 양식이 많아요? 고딕 양식 많잖아요. 고딕 양식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고틱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체코 발음도 있는데, 그죠? 뭘 상징하는 거래 그게?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은 안 나는 거야 이제 또, 그죠? 예. 목사님도 옛날에 배웠어. 높이 뭐죠? 저 높이 지어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 제일 꼭대기의 모습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의 모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이라도 높이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닿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이죠. 물론 그것도 고상하게 보고 뭐 갸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곳에서만 일하시는 그 제한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장 평범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모세의 하루, 직장과 가정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교회도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빠질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처소인데 하나님이 일상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내 책상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싱크대가, 잠시 쉬면서 차 한잔하는 식탁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산대가, 손님을 맞이하는 그 탁자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받는 학교가, 교실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에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가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데 그 때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르거나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모세의 부르심이 그랬습니다. 그가 이 부르심을 받은 때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황혼기, 자신감도 체력도 꿈도 다 꺼져가는 80세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은퇴 준비하고 이미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하는 40년 차 사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젊고 혈기왕성했던 왕궁 시절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과의 인맥도 있고 리더십도 훈련받았고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지금 양치기 목자의 역할을 했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전성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모세의 쇠퇴기를 기다리셨고 모세의 무력감의 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 안에 있던 자기의 의지와 자기 확신, 자기 능력에 대한 착각이 완전히 빠져나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 안에 모세 대신에 하나님을 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에요. 다 끝났구나. 내가 계획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 가운데 그런 끝바닥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설교 가운데 저희 가정사나 막 이런 얘기 제대로 안 하고 객관적인 얘기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성도들도 새로 또 많이 바뀌시기도 하고 하면 제가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체코에 오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A4 한 장 정도 마련해서 거기다 쭉 써놓고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면 만나는 분들 그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어도 그런데 좀 젊은 목사님이 그래도 온 지 벌써 11년 됐다고 하는데 저 양반은 무슨 생각으로 와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완전 저의 일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5남매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호서가 막내 5번째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예요? 딸 아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엄청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체코도 유학 오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2011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셋째 처제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한 실력 있는 친구인데 전국체전 참석하다가 그때 당시에서 차에서 한창 그 DMB를 보내 마네, 뭐 법으로 만들어야 되네, 금지해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덤프 트럭이 DMB를 보다가 이 넘어오는 고개에서 아마 못 본 거죠. 그래서 꽃다운 나이 이 20대 처녀들이 4명이나 한순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갑자기 그 장면 전환할 때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죠? 그로 인해서 참 감사한 것은 DMB 방지법이 생기고 더 이상 차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참 다행인 일입니다만, 한 가정에 이제 생명으로 큰 아픔이 있었으니까 다시 생명으로 집안 어르신들께 좀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고 아이를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 유리를 가졌죠. 한 3달쯤 지났을까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또 저희를 부릅니다. 자궁에서 뭔가 발견이 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자궁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닌데 아이보다 산모가 중요하니까 아이를 지워야 된다. 제가 그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말에 되게 거부 반응이 들었어요. 제 몸이 아니니까 아내 의견을 묻고 해야 되는데 아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아니요, 우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이는 지우지 않습니다. 뭐 지나놓고 나니까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말을 하고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이 하나 평범하게 낳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 회회까지 나오게 되셨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그 인생 바닥 끝을 경험하니까 막연하게 이 교회도 목사도 한국에는 많이 있는데 내가 더 필요한 곳에 가서 어딘지 전혀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좀 목사도 부족하고 교회도 부족한 곳에 가서 사역해보자, 그냥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그죠? 아마 제 이 생각을 듣고 가장 놀라고 황당한 분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였을 거예요. 평생을 선교사, 뭐 해외 나가서 산다, 뭐 영어를 준비하거나 다른 나라 언어 준비한 적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국내에서 탄탄대로를 걷고 목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저희 아버지 본받아서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바닥을 쳤던 그 경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 어찌 보면 내 생각과 180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능력이 빠져나간 그 순간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체력도 이전과 같지 않고, 건강도 약해지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신앙도 옛날처럼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생각지도 않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이 그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어떻게 하다가 체코에 와서 살게 됐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기도 많이 하는 거지만, 회사에서 가라니까 왔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회사에서 가라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태어나 보니까 체코에 살고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뭐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대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기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나이,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는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뭐라고 가요 거기를. 바로한테 가려면 바로 어느 정도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만한 레벨이 맞춰져야 대화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내 양도 아닌 장인의 양 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지금 전 세계를 줄을 잡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문서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의 상황은 단지 양이나 치는 작은 사람일진데 그런 신분에 있는 자신이 초강대국의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 상대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세다라든지 너는 뭐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넌 누구다를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내가 나중에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상하죠? 증거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지금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강달상에서 물도 한잔하고 아까 설교했구나,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으로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기준으로 말이 안 됩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확정된 사실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 와서 왜 살고 있지? 나는 여기서 뭐 어떤 부르심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모세가 기록한 것이 유일하게 한 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는데, 시편 90편 말씀이, 원래 대부분 시편은 누가 썼죠? 다윗, 솔로몬, 아삽 이런 사람이 썼거든요. 대부분 다윗이 썼죠. 그런데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예요.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 세월의 처절함,
좌절감이 이 모세의 시에 들어있어요. 지난 80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합니다. 전혀 자랑이 되지 못하죠. 히브리어로 수고는 노동, 고생, 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모세가 80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슬픔은 불행, 고통, 헛됨, 비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난 8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80년을 정리하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같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총 43개로 나누죠. 첫 번째는 궁전에서 40년, 두 번째는 광야의 40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40년을 나눕니다. 이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면 돌파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끝까지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긍정적이셨습니다. 심지어 뒤에 4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이 이제 하다 말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무슨 상황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연말 되면 A라는 집사님이 어떤 한국에 있을 때 구역장을 하는데 이제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또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뭐 A 집사님 여기, B 집사님 여기 하는데 꼭 이 B라는 집사님은 한 번씩 목사가 꼭 찾아와 주거나 연락을 또 해주거나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할 건데 꼭 한 번 더 얘기해 주길 바라고 제 이 개인적인 속마음을 약간 썩이는 분들이 부목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에게 승질냅니다. 적당히 해 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해 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화내게까지 하는 여러모로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도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 그럴 만한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거철입니다. 우리 재외국민은 오늘까지 투표하죠? 다 웬만한 분들 다 하셨죠, 그죠? 뭐 1번을 뽑던 2번을 뽑던 3번 없어. 4번 그 뒤에는 또 몇 번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죠? 제가 무슨 이제 목요일 날 갔는데 셀럽도 아닌데 투표하러 갈 때 괜히 파란색, 빨간색 옷은 이렇게 좀 약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가 그래서 일부러 누르스름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끝나고 인증샷 찍으라고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다가 이건 또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찍고 왔어요. 어정쩡하게 찍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아직 투표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분들이 탄탄한 층들이 있습니다. 그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도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막 토론회 한 번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멘트 하나에서 막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만큼 또 고민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 중간지대, 중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내 힘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든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래요.
가장 느려 보이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또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